시편 57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3쪽에 있는 시편 57편입니다. 57편. 우리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하늘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 이 시편의 요 부분들은 시편의 제목들이 좀 우리가 시편을 해석하기에 유용한데 다윗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우리가 요거 배경이 되는 게 우리가 앞에 봤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 그 사이에 이제 내용들이 거의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의 이제 초반부인데요.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 그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24장은 그 이후에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도망했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여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던 때라고 얘기하면 요 22장과 24장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위급함, 막 이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위급함 이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무엘상 23장, 24장에 이어지는 그 엔게디 요새에 갔을 때에 그러한 일로 아마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사무엘상 22장에서부터 24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게 뭐였죠? 사울이 나중에 이 악신이 들려서 결국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반대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돼서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더 좋습니까? 어떤 모습이 더 좋아 보여요? 악신이 들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여서 악신이 들림, 이렇게 사울의 모습이 좋아요? 아니면은 여호와와 동행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다윗이 좋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당연히 후자가 좋다고 우리가 얘기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사무엘서를 보면서도 알았지만 다윗의 상황이 여러분
정말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면 아 그래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좋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사무엘서를 읽으면서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막 마음이 사모되어져요. 나도 막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경건한 여러분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적당하게 불순종하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갖는다니까 별로 안 하다 닿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뭐 믿는다고 사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불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자기 원함대로 살아가는 사울이 다윗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어떠십니까? 우선은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의 내용을 좀 잠깐 봅시다. 잠깐 생각해보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잠깐 보면서도 표제를 다닐 때 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그일라를 침공했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뭘 물었어요?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 우리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도와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줘라. 그러니까 가려고 했더니 같이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죠. 가면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갔다가 우리 위치만 탄로나고 우리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대했는데 또 물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순종했죠. 자기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서 그들을 정말로 구해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그죠? 근데 그 덕분에 그일라에 있던 다윗, 저기 전쟁을 하는데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쳐들어왔네? 그걸 보고 누가 그 소식을 접하고 사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가죠. 그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 추격이 실패했고 결국은 나중에는 다윗이 구해준 10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고발하죠. 배신을 당하죠. 우리가 시편 보면서도 봤잖아요. 배신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10사람들의 그 밀고를 따라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마지막으로 딱 잡아내는데 실패하는 일,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격, 막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블레셋이 정말 우연치 않게 도와줘가지고 다윗은 구사일생을 하는데 이런 이 장면 가운데에서 23장에서 좀 독특한 장면이 하나 가운데 끼어 있던 걸까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우리가 그죠? 거의 한 2년 전에 봤나요? 그 23장의 중간에 뭐가 하나 껴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장면이 중간에 그 추격전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만나서 뭔 얘기했을까요? 뭔 얘기했냐면 너 떠나기 전에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서 도망을 가기 전에 요나단과 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그 언약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지켜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사울의 왕가가 멸망하게 되더라도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런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던 그 내용에 보면 20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다윗과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보면서 다 다루었지만 요나단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얼마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은 참 경건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중심을 알고 그와 언약을 합니다. 그죠?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지금 처한 이 상황,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있는 이 상황은 이 언약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사울에게는, 그죠? 그게 오히려 사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되고 다윗에게는 오히려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연찮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 해도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싸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혹은 도망하는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여전히 그가 숨어야 할 곳은 어떤 이 힘 있는 자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내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숨어야 하는 곳이 어딘 줄 알았던 거예요. 1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어디에 피한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전히 끊임없는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의뢰할 것은 인간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에게로 피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피해서 숨어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주의 날개, 주님만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어떤 주의 날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부르셨냐. 어미 새의 날개 그늘 아래로 계속적으로 그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라고 신명기 3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쉬운 자. 근데 쉬운 자가 어디예요? 위치가? 보좌 오른쪽, 아니, 이 궤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어디예요? 이렇게 그 위에 뚜껑에 보면 스랍이 이렇게 두 스랍이 마주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탁 펴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죠? 그 쉬운 자. 그래서 그 날개 그늘 아래밖에 피할 곳이 없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 지성소로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예루살렘으로 막 가고 막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어요? 언별리 교회에 있어요? 남서울 교회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도 다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편만하심은 어디도 예외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임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에 있대요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 그 가운데 거했던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기댔고,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다윗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유일한 위로가 되고 유일한 도피처다. 어디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언약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 근데 이런 다윗의 삶이 딱 보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이런 신앙 부럽죠. 그죠?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면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 구체적인 상황이 4절 이하를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어디 가운데 있대요? 사자들 가운데에서 산대요. 여러분 가끔 TV 보면,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TV 보다가 보면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나오면 사파리 같은데 우리 옛날에 사파리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사자들 막 옆에 지나다니고.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가끔 TV에 보면 이렇게 사파리를 막 가다가 갑자기 사자가 워낙 그 차량을 많이 보니까 사자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차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걸 이빨로 꽉 물어가지고 확 여는 거예요. 그게 안에서 찍던 사람한테 찍혔어. 딱 여니까 사자가 확 들어올 것 같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문을 꽉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창문으로 보는 것은 그래도 내가 재밌게 보겠는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이 조금만 열려도 그 사자 한 마리만 옆에 딱 있어도 뭔가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사자들이 막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자라면, 죄송합니다. 인간의 사자라고 해서. 사자라면 제가 그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 가운데에 누워있는 신사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인생이 자기가 느끼게 뭐냐면 사자들의 무리에 누워있어. 자기 이렇게 먹이처럼.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위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라. 이 말 좀 이렇게 어렵죠? 다르게 번역하면 이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들을 불사르는 자들 위에 누웠으니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불사르는? 사람의 아들들을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을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기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 가운데로 집어넣으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연상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기억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가서 다른 것으로 위안 삼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서 나오는 드렸던 재물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혹은 뒤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절하라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푸누불을 평소보다 몇 배? 7배 뜨겁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라 그랬죠. 그죠? 그게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었던지 풀무불로 던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불에 자기가 던져지지 않았는 대도 그 불에 타 죽어버리는 살라질 정도였죠. 그죠?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어요? 던져졌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시고 구원하셨죠. 어떻게?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그 불 가운데 사람이 보여요. 죽지 않고. 그런데 거기 안에 몇 사람이 거니는 게 보여요. 몇 사람이? 사람 셋을 던졌는데 거기 안에 거니는 것이 보이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가운데 4사람이 보이죠. 셋을 던졌는데 4사람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4번째 모양은 다니엘서가 뭐라 그래요? 신들의 아들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분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육신 하시기 전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가운데에 나를 불에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가 처해 있을지라도
사자 한가운데 사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누워있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잇대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뭐예요? 그들의 이는 뭐예요? 창과 화살과 같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래요. 6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한 걸음도 걷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 본문에 보면 마치 그냥 좀 걸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함정에 빠지고 이러는 것 같지만 원문에는 마치 한 걸음도 떼지 못하도록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 걸을 때마다 거기에 올물을 넣고 그물을 놓아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내가 한 걸음만 걸어서 앞으로 나가려고만 해도 내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앞에 그물과 웅덩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은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그런데 그의 중심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그분을 붙드는 것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과 견고함을 나에게 오히려 주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가드왕 아기스한테 기대고 싶고, 혹은 그에게 내 부모, 모아방에게 내 부모를 의탁하고 싶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탁하고 싶고, 그죠? 그럴 때일지라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만족을 주고 가장 견고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뭐 하겠다? 찬양하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수금아 비파야 어떻게 해라? 깰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기들이 찬양을 합니까? 악기들이 찬양해요 안 해요? 악기들이 찬양해요? 악기들이 찬양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들을 의인화시켜서 이 시편 71편이나 81편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때 쓰이는 악기들이 여기에 나오는 수금과 비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다윗은 계속 여러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사용되는 연주되는 악기들을 들어서 깰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찬양하래요? 언제 찬양하래요? 새벽.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새벽.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벽이 하나님의 언약에 잇대어서 마침내 도래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철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마치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갖게 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확답할 수 없으면서도 어떤 것이 되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승민 형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 갈 때 비행기를 타죠. 양양공항에서.
그죠? 근데 그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운행을 하고 오셨는데, 일을 하다 오셨는데, 차를 운행을 하는데 그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이 차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고 차에 타죠?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의 수 혹은 높은 확률에 기대할 뿐이에요. 그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확실하지 않은 거죠. 내가 거의 한 98% 비행기가 뜨면 거의 추락을 안 해, 99%. 그러니까 그 확률에 의지하고 타는 거지 그게 100%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100% 확실해요? 그럼 사고가 안 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 100%면. 그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저 의자에 앉으면 저 의자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저 백화점에 들어가도 상품 백화점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는 반드시 추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냐고요.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다윗이 지금 자신의 구원을 확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3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는 이 보내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리자를 보낸다. 자신의 대리자를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무엇을 보낸다고 하죠?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낸대요. 뭘 보내요? 그 아래 보면 셀라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낸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보내요? 무슨 말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죠?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야.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이 인자와 진리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인자와 진리가 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어려움 있는 인생이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어려움은 다 그렇게 지나는 거지. 대출 갚을 수 있을 거야. 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어떤 더 확실한 경우의 수나 확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손에 보이는 사랑, 내 눈에 보이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보다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눈에 보이는 사울의 추격보다 사자굴에 누워있는 것보다 나를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라는 느부갓네살의 협박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게 모든 믿는 자의 신앙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밝히보고 또한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를 대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고 그런 자가 8절이 말하는 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도래할 것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라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때로는 다윗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갈등, 어려움, 그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왜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들에게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고통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욥과 같이, 욥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죽을 때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어떠한과는 아무 상관없이 비교할 수 없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에 도장 찍어 놓은 그분의 인자, 헤세드는 얼마나 큰지 구절이 말하는 대로 하늘에 미칩니다. 하늘에 미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이 진실과 진리,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은 얼마나 크신지 광대한 우주에,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광대한 우주에 미치도록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의 도장이에요. 도장. 성격이에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처하게 되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여건과 갈등과 어려움, 때로는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숙제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그분이 선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이 의뢰하는 무엇보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래서 내 노후를 두려워하고, 내 먹고 살 것을 두려워하고, 내 자식들의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절망과 낭만 가운데 우리들은 빠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뭘 자꾸 이해해야지 믿고, 심지어 성경의 진리들도 내 머리에 뭔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체계가 잡혀야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수납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수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요체이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갈등도, 문제도, 어려움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뒤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돈을 의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도록,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